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6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작년 7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긴 여정, 그 여정의 끝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장 또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의 긴 여정 또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도 죽었고 모세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실패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산속 어딘가에서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소위 이야기하는 객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많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비참함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이 모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너희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참 좋은 사람들이다. 문익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문익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자랑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정말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칭찬과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함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감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80 이후에 40년의 삶,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았었던 그 40년 동안 모세는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그들과 함께 헤매는 삶을 살았어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룩한 비전, 그 거룩한 꿈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자신의 신체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해져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말을 내뱉는 소리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주시는 그 꿈,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거룩한 목적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려서 이 땅에 지금의 수많은 인류들이 태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을 처음 지으신 이유는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그 꿈과 함께 너희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도 함께 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꿈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그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연약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실망스러워도,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거룩한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이 모세는 40년을 굳건히 그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거예요. 23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23년 여러분들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꿈과 그 비전,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 그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그것을 꽉 붙잡고, 혹여 23년은 좀 실망스럽지만, 23년은 좀 연약함이었지만 24년에 다시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의 땅을 향함에 조금도 변함이 없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굳건히 나아가며 모세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모세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다 죽이라,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그 끔찍한 명령에도 이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딱 한 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호수와 아름다운 열매가 펼쳐져 있는 저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과정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제가 꼭 그 길을 가야만 합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모세 또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 하시니 그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봉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올라가게 되면 모세는 다시는 산을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느보산 비스가봉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 이곳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구나. 보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굳건히 올라가는 그 모세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넓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고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의 땅과 저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바라봅니다.
네게부의 땅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까지 그리고 소알까지도 다 한눈에 바라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네요. 이곳에 우리 후손들이 들어가 살아간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 거룩한 길에 순종합니다. 23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더니도 눈물 흘리며 노력했었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바램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진 많은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아직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해 주실 것이에요. 모세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꿈을 후배들에게, 후계자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그 꿈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껏 힘차게 달려왔다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저들을 향해서 그들도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9절이 되는 겁니다.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권능,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수하는 것이, 그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또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들 말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내가 직접 누리지 못한다거나 내가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손에 잡아야, 눈에 봐야, 내가 무엇인가에 만족해야 그것이 의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 때에는 못했더라도, 비록 우리들 때에는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거룩한 꿈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계자는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 믿음의 삶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후배를, 우리의 후계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사람,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약속의 땅을 향함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함에 조금도 변함이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함에 그 후계자에게 그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4년을 다시 한번 힘있게 그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함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약속의 땅을 향함에 조금도 변함없이 순종하였고 약속의 땅을 향함에 그 모습을 후계자들에게 물려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듣는 그런 칭찬이, 그런 자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